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과의 인격적인 만남 속에서 살아있는 지식을 우리가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목마르고 줄여서 죽을 것 같은 영혼이 진정으로 살아나고 만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상시에 이렇게 말씀을 읽어도 별로 이렇게 이 말씀에 힘이 없는 사람이 죽을 것 같은 인생의 상황에 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 말씀 들고 가잖아요. 이제 죽기 아니면 살기로 이 말씀 붙잡습니까? 붙잡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꼭 생명의 말씀이 들리잖아요. 왜 그럽니까? 그냥 그 전에는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무슨 물체를 연구하는 것처럼 이렇게 대상 어떤 정보를 아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태도입니다. 믿음이란 태도예요. 태도. 하나님을 향해서 열려있는 마음의 태도. 주여 오늘도 내게 말씀하소서. 그 말씀 앞에서 떨리는 마음으로 오늘도 무슨 말씀을 주실까? 주의 있게 경청하고 주의 있게 살펴보고 그런 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자신을 계시하시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주의 있게 들어야 된다는 것,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무슨 정보를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 속에서 그분이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자 하는데 그때 그 말씀에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찾으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8절과 9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이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 그 뜻, 그 길은 우리의 생각과 뜻과 그리고 우리가 추구하는 길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다를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하나님의 추구하는 길과 그 생각은 우리가 추구하는 길과 생각보다 뜻밖에도 더 높고 더 깊을 때가 많습니다. 제가 큰 실수를 한 것이 어렸을 때 아이들을 잘 기르려고 아이들에게 참 여러 가지 교훈을 많이 해줬어요. 이런 주장 저런 주장, 또 제가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이것저것 말해 주었는데 제가 제일 실수한 것이 그겁니다. 그 경험과 그 주장이 저에게는 맞지만 저에게는 맞아요. 근데 우리 아이들에게는 이게 다른 거죠.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했던 이 교훈 주장을 아마 한 10분의 1만 해도 될 것을 10분의 9를 더 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훈과 주장이라는 것은 좋은 말이 아니죠. 훈계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괜히 주눅이 들고 더 움츠러들지 않습니까? 그런 말을 할 바에야 차라리 더 따뜻한 격려와 사랑의 표현을 해줬으면 우리 아이들이 훨씬 이렇게 가슴을 펴고 참 이렇게 좀 밝고 명랑하게 힘있게 나갔을 텐데 제가 지난날 잘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이게 뼛속 깊이 제가 잘못을 느낍니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은 나의 생각을 뛰어넘는 더 넓고 더 깊은 것인데 그것을 내가 어리석게 말했구나. 그래서 지금은
제가 아이들에게 무엇을 하라 거의 말하지 않습니다. 뭐 힘든 거 없니? 뭘 어려운 거 없니? 아빠 용돈 좀 줄까? 먹고 싶은 거 없니? 거의 그런 이야기만 합니다. 그 인생의 교훈은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우리 말은 이게 안 맞을 때가 거의 태반입니다. 제가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무슨 교훈을 한다, 무슨 주장을 한다, 그런 부분들을 오히려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믿고 맡기고, 늘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랑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라는 그런 역할을 하면 아마 우리 아이들이 어느 날 아빠를 생각할 때 고마운 마음이 들 거예요. 아빠가 나를 참 늘 어려울 때마다 사랑의 말로, 격려의 말로 나를 참 좋은 말을 해주신 분이다. 근데 이걸 내가 바꾸지 않고 이 깨달음이 없이서도 만약 죽을 때까지 교훈하고 주장하는 말로 내가 했다면 우리 아이들은 아마 질색일 것입니다. 제가 죽은 후에 두 번 다시 제 무덤에 찾아오지 않겠죠. 하나님께서 저에게 일깨움을 주셨어요.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래서 지금 그렇게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아이들을 책임져 주시고 또 말씀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늘 기도만 할 뿐입니다. 여러분, 유한한 인간의 생각과 방식과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뜻은 높고 깊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미련한 것이었던 그 십자가가 오히려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지 않았습니까? 아무튼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눈이 여러 과정을 거쳐서 우리에게 양식을 주듯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도 헛되이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이루고 하나님이 보낸 일에 형통함을 이루게 된다고 오늘 10절과 11절에 하나님이 또한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인간의 생각과 뜻보다 높고 깊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살아갈 때 형통케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내 뜻과 내 길보다 높고도 깊은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갈 때 우리 인생에 좋은 일이 있음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12절 전반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12절 전반절입니다.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이 12절 말씀 앞에 있는 내용 말씀을 쭉 받는 거예요. 너희는 내게 와서 들으라.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배부를 것이고 너희 영혼이 살 것이다. 마치 하늘에서 비와 눈이 내려서 그 사람이 먹을 양식을 주는 것처럼 내 입에서 나가는 말씀이 성취될 것이며 너희의 삶을 형통케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지금 마지막 12절에 이런 말씀이세요.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피택자들과 함께 하나님을 알아가는 성경 읽기와 묵상을 잘하고 있습니다. 제 마음에 참 기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분들이 점점 많아져 간다는 것입니다. 어떤 개념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말씀 속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분을 알아가려는 삶을 추구하는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것이 성경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그 길이 생명의 길이요 진리를 향한 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이 참된 기쁨과 평안이 없는 인생길에서 참 기쁨을 얻는 길이요 참 평안함을 누리는 길인 것입니다. 말씀을 대할 때 내게 주실 생명의 말씀을 기대하고 주의 있게 그 말씀을 읽고 또한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 속에서 그 말씀을 받기를 원하고 주님, 이 말씀 속에 내게 주실 생명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런 마음으로 마치 보물을 찾듯이 이렇게 살펴보면 내 영혼에 주시는 말씀이 들려옵니다. 성도 여러분, 영이신 하나님 앞에
아침마다 내 영혼의 양식을 주의 있게 찾는 그 길을 계속 따라간다면 오늘 약속하신 말씀대로 우리의 삶이 형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삼아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갑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찾고 구하는 것 모든 만복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속에서 우리가 듣게 되는, 또 있게 되는 이 말씀 속에, 살아있는 말씀 속에 있다는 것을 오늘 아침 들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읽을 때 그냥 스쳐가듯이 읽지 않게 하시고 주의 있게 이 말씀 속에서 내 영혼에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듣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주님, 나는 어리석고 둔합니다. 내게 지혜의 말씀을 주셔서 주님, 내 마음에 이러한 삶의 어려움과 답답함이 있습니다. 내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는 소망의 말씀을 주셔서 그렇게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가장 좋은 말씀, 생명의 말씀, 소망의 말씀을 들음으로 이 나그네 인생길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